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회색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회색지대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중용을 지킨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말할 때 회색지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혹은 헌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수해주는 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헌물하기로 맹세한 경우 그것이 부모님을 복양하는데 필요하다 할지라도 취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이 원래 율법의 취지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고르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서약하지 못하도록 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헌물하기로 맹세를 하면 그 이후에는 그 헌물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 즉 헌물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시점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고의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탕감받는 목적으로 이제 악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자신의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뜻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다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택사항을 만들어 놓고 회색지대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요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어느 쪽도 아닌 회색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베드로도 회색지대의 신앙을 이때까지는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기에 이제 마태는 한마디를 더 기록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어떤 뜻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후, 그리고 아람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신임과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류 최초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할 줄 예수님도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예수님께 지금 받은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고 또 오해도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칭하실 때 그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반 혹은 채석장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는 채석장에 놓인 여러 돌들 가운데 하나의 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 성도들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어떠한 베드로를 그린 그림을 보거나 동상을 보면 이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당시 누가 열쇠를 갖고 다녔느냐?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은 율법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열쇠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사도들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들은 후에 바로 직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명을 이해하는 걸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당신이 가진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해요. 따지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헤롯처럼 혹은 로마의 황제처럼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인간적인 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욕심 사이에 회색지대를 형성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들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색지대에 적당하게 걸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완전히 반대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상반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메워보려고 이 둘 사이에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결합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연합은 실상 불가능하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가련한 잡종에 불과하다. 이것은 주께 가증한 것이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도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 혹시 우리도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있는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 내 삶의 편리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에서 떠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회색 지대의 삶을 벗어나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회색 지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정과 자기 부인의 회색 지대를 극복해야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인정하고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리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나로부터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자신을 꺼내놔야 돼요. 내 자신을 꺼내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나도 살고요, 예수님도 살고요, 그래서 어정쩡한 회색 지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색 지대의 삶을 극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요, 자기를 경멸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아를 막 없애려고 노력해요. 극도의 수련을 통하여 무아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없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자아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아 부인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라는 존재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라는 새로운 인생의 새 주인을 만남으로써 모든 삶이 내가 아닌 예수께 맞춰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가 가는 곳을 나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아 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내 자신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꺼내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노력해 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을 꺼내보려고, 내 자아를 없애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봤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이렇게 가봤는데, 물론 기도할 때는요, 눈물을 흘리며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요, 다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가요 중에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서 처음엔 놀랐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나도 제 상황하고 맞아서 저는 그것이 한 신앙인의 고백인 줄 모르고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이 만드신 그러한 노래였고, 지금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모습을 그 가사에 담고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는 그러한 가시나무 숲. 그죠? 새들이 지쳐 날아와도 받아주지 못하고 다 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숲 같은 내 자신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날마다 성령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하덕교 목사님 이렇게 간증합니다. 요즘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뭐라 하실까? 이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니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는 사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번째 회색지대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회색지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간혹 보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래, 이게 내 십자가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절묘하게 섞은 회색 지대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필리핀에 제가 안식년 1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경고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금요일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 왜냐면요, 성금요일에 몇몇의 사람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도로를 행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섣불리 시내에 나갔다가는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몇 킬로나 걸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제의 십자가에 달리는 퍼포먼스도 해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와, 잘한다. 칭찬하실까요?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진 십자가를 왜 흉내내고 있지? 여러분, 십자가는 흉내낸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는 팽개치고 다른 십자가를 지면서 교묘하게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님이 새로 등록하셨어요. 한 달쯤 지난 후에 저에게 오셔서 새벽 예배 반주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하셨고 교회에서 주보에 새벽 예배 반주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것 같아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하여 이제 반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흐른 뒤에 전도사님과 함께 가정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엉뚱한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안 모습을 살펴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둘이나 있었는데 자녀 양육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새벽마다 힘들게 먼 곳에, 교회에서 한 30분 걸렸거든요. 운전하며 교회를 가는 모습에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아이들 잘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 돌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피곤하니까 아이들 잘 돌보지 않고 잠자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을 남편이 보니까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허락한 것에 대하여 저는 목회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반주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자녀 양육 지금 잘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요, 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잘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